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강의 한 편을 들었는데요. 그 강연 제목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그 주제였는데, 강사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여성 아나운서였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 뭐 이분 성공했네, 그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경력을 가진 젊은 여성이지만, 그 강연을 듣다가 보니까요, 그 내면의 고뇌가 뭐 엄청 컸던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학 입시 과정에서 치루어야 했던 이 대가 지불,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린애가 입시 내내 그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잤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잤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그 침대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 뭐 대답 간단합니다. 못 일어날까 봐. 편안하게 자면 못 일어날까 봐. 그리고요, 항상 불을 켜놓고 잔 거, 그건 뭐 수면에 굉장히 그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식곤증이 올까봐 밥을 최대한 적게 먹었다. 그 한창 먹을 나이에 그 입시생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 독서실로 가서 공부하는데, 그 독서실이 오후 2시에 문을 닫는데요. 그럼 뭐 이제 독서실 문을 닫으면 이제 가방 다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는데요. 놀랍게도 그 새벽 2시 넘어 집에 가서는 꼭 그 팔도 비빔면을 끓여 먹었답니다. 아니 무슨 그 늦은 시간에 팔도 비빔면이냐, 그 제 참 의아했더니 그 이유가 참 처절합니다. 그거 먹고 소화시킬 동안이라도 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뭐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 그 정거장에 이제 요새는 이제 뭐 5분 뒤에 옵니다, 3분 뒤에 옵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장면을 그 친구가 몰래 찍어가지고 싸이월드에 올린 적도 있다는데요. 강연 중에 그 사진을 이제 띄워준 걸 제가 보니까 그 어린 학생이 정말 뭐 그냥 안쓰러웠죠. 뭐 이런 식으로 무리하다 보니까 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입시 스트레스로 구토 증상을 동반한 편두통으로 고통당해왔다. 뭐 이런 참 깜짝 놀랄 그런 그 아픈 고백들을 쭉 하더라고요. 이게 19살 어린 여학생이 겪어야 했던 몸부림인데요. 뭐 이처럼 뭐 그야말로 완전 공부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됐는데, 아니 우리 생각에 이렇게 정말 고통을 수반한 몸부림을 쳐서 얻어낸 목표인데, 이제 막 그 합격증 손에 쥐고 이제 뭐 고생껏 행복 시작 막 이렇게 막 기뻐 소리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 쳐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정신적인 공허함이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고뇌가 많았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대학 입학이었나? 이게 옳은 인생의 목표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산 거지? 엄마를 위해 살았나? 선생님을 위해 살았나? 막 이런 식으로 휘몰아치는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 새로운 목표를 잡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이어트와 외모 가꾸기. 무리한 다이어트 뭐 그 뭐 내용을 뭐 다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요, 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막 극심한 그런 다이어트를 감행해가지고 몸무게를 무려 35kg까지 감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은 뭐 목표를 한번 정하면 뭐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새롭게 설정한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뭐 35kg를 뭐 날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 몸을 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뭐 몸도 마음도 내 꿈을 다 이루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쁘기는커녕 심각한 부작용이 찾아왔는데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폭식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뭐 당연히 이런 거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이 한번 폭식하면은 도넛 2박스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 이제 뭐 엄마가 당연히 이제 그 못하게 하고 야단치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요, 엄마가 폭식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 방 옷장 안에 돈 넣어서 숨겨놓고 먹었대요. 그 숨겨놓고는 이제 몰래 꺼내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옷장 안에 그 돈 넣어서 숨겨놓고 몰래 꺼내 먹다가 막 갑자기 서러워서 막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가방 챙겨가지고 카페로 가서 엄마한테 장문의 편지를 쓴 거예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요즘 나한테 그만 먹고 살 좀 빼라고 잔소리 하시는 이유가 내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러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 많이 먹는 이유는 제가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시기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아니, 그렇게 정말 뭐 막 살인적인 그런 몸부림으로 겨우 이제 대학교 합격증을 받은 딸이 막 행복하고 기뻐 춤을 춰야 되는데 너무나 그 내면에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정해서 자기가 이 폭식증에 걸렸다고 고백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저는 이 젊은 여성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모든 걸 다 거기 쏟아부었고, 대학에 가서는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 그렇게 또 쏟아부었고, 대학 졸업하고는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하여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그걸 이루어냈는데, 다 이루어냈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정한 그런 내면 때문에 눈물 짓는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뭐 대학교 합격을 하면 합격해서 공허하고, 불합격하면 불합격해서 또 그 내면이 힘들고 아프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이 젊은 여성의 강연을 듣다가 오래전에 나온 책 제목 하나가 불쑥 떠올랐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 책의 저자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고요. 그 이전서부터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뭐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나라를 살아봐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딱 한마디로 규정지은 게 책 제목 아닙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너무 정확해서 마음이 더 아파요. 기적을 이룬 나라, 한강의 기적. 그런데 기쁨을 이룬 나라. 그 외국인인 이분이 우리나라를 딱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행복 없는 성공,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외국인이 평가하는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그 그림 동화책 다 아시죠? 그 그림책에 나오는 줄무늬 애벌레, 그 줄무늬 애벌레가 목표로 했던 거대한 벌레 기둥, 저 그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많은 애벌레들이 이제 저 정상을 향하여 경쟁하고 서로 이제 밟고 떠밀고 채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저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고 막 그 이제 그림으로 그 애벌레들이 기둥을 향해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에 다 밟고 딛고 물리치고 그렇게 올라간 애벌레가 그 기둥 꼭대기에서 절규하며 한마디로 외치는 게 이거예요.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다.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올라가던 이 애벌레가 자기를 누르던 경쟁자가 떨어지니까 막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또 올라가고 또 외치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외치고 떨어지고. 뭘 외쳤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다. 다 외치고 떨어지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아나운서가 그 강연을 통해서 그 처절한 자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듣고 한국 사회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들었더라고요. 이 강의를 들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자녀를 향한 목표를 바꾸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거대한 이 구조가 이
애벌레가 올라가는 이 구조의 기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고뇌하면서 이 삶의 목표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좀 고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기적을 이룬 나라, 하지만 기쁨을 이룬 나라에서 이 행복 없는 성공이라는 이 목표를 부추기는, 그게 행복 없는 성공이니까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 안 해도 문제고, 이게 딱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시편 131편을 짧은 세 구절에 이 말씀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 내내 갖고 다니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새로운 목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 이게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그 젊은 아나운서가 자기 인생을 다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 이걸 목표로 삼는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성공적인 삶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그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누리는 그 고요와 평안, 이걸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내내 제가 이 프린트로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왔는데요, 이 시편 131편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여성 아나운서의 강연의 흐름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 여성 아나운서가 그 강연 앞부분에서 자기가 인정욕구라는 병든 마음이 가져다준 잘못된 목표로 인해 고통당했던 그 내용을 쭉 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쭉 열거하고 이제 강의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는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인정욕구에 목마른 이런 삶을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조인데요, 오늘 시편 131편이 딱 그 구조입니다.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요,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세 번에 걸친 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2절이 이제 말하고 싶은 핵심 아닙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그 김정훈 목사님이 쓴 시편 렉시오 디비나라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까지 걸어오던 길과 대조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시인은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그림 속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그려내고 있다. 순례자는 자신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비로소 평안함과 고요함을 되찾고 잠든 모습과 같다고 보았다. 구약학자인 김정우 교수님이 쓴 시편 주석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시인은 심장이 터지도록 숨을 가쁘게 쉬면서 세계 최고의 봉우리를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등산가의 모습과 콤마하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젖된 아이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산을 정복한 기쁨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에 정복된 기쁨이 더 큼을 보여줌으로써 주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다. 이리하여 시인은 이 따옴표하고요, 위대한 사역을 다루고 있는 1절을 지나 또 따옴표하고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2절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 3절에서는 주님의 눈을 응시한다.
그게 3절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이 시편 131편을 묵상한 이유는 그 내용도 너무나 주옥 같지만요, 저는 그 저자가 다윗이라는 점을 주목하거든요. 여러분, 다윗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악한 절대 권력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억울한 그런 일로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경험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자리가 좀 잡힐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자식이란 놈이 이게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려는 쿠데타를 일으켜요. 거기에 쫓겨서 도망을 가는 이런 처절한 삶을 경험한 게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을 녹여가지고 쓴 게 이 131편 아닙니까? 이 시는요, 문학적으로 뭐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 위해 쓴 시가 아닙니다. 아까 그 젊은 여성이 자기 삶을 다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정말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교훈하고 싶어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삶의 목표가 그게 2절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뭐 제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설교를 막 얼마나 잘하는지, 뭐 유튜브에 막 제 설교 조회가 막 얼마나 많은지, 막 이런데 관심을 기울이는 이 모든 게 다 1절이에요. 이제 1절을 좀 뛰어넘자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이런 목마름은 좀 뛰어넘고, 그리고는 이 1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2절로 넘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이게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보니까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가요, 젖된 아이래요. 뭐 굳이 이걸 뭐 안 넣더라도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건 다 평안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그 다윗이 그 아기가 젖된 아기다, 이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젖 먹는 아기는요, 배고픔이라는 자기 필요를 채울 때 필요한 게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려줄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이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젖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배고픈데 안아도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뭐 왜 안 넣냐고, 젖 달라고. 이게 젖 먹는 아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고요와 평안은요, 젖된 아기예요.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자기의 결핍을 추구하지 않아요.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 처음 믿는 분들 당당히 구하세요. 여러분은 젖된 아기가 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젖된 아기가 되느냐고 안아주시면 귀찮긴 하지. 여러분은 젖 먹는 아기가 돼야 돼요.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결핍입니다. 마음껏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모태신앙인인 제가, 내 평생을 예수 믿었다는 제가 기도하는 게 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냥 뭐 젖 달라고 칭얼거린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요, 젖 먹는 아기처럼 엄마 품이 뭐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젖을 물려 고픈 배를 채워주니까 내가 만족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거래 관계로 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도대체 요새는 안 주신다고, 뭐 품나 필요 없다고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 어거스틴의 했던 명언 한마디가 떠올려졌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목마름이 없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더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 배고픈 거하고 흔들리는 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내가 뭐 어떤 결핍을 경험하는 거, 뭐 회사가 잘 안 되는 거, 뭐 이런저런 뭐 이런 머리가 아픈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거하고 존재가 흔들리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전부 다 저때 나이와 같은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의 결론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이 주시는 떡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를 바라는 거죠. 이게 저때 나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내면이 이제 그런 막 인정 욕구, 뭐 가시적인 거, 무슨 서울대, 무슨 유명한 어떤 그 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이걸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그게 뭐냐? 한계 걷기예요. 한계 걷기.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자, 시편 131편 1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한계 걷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힘써도 안 되는 일, 이 한계 걷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 걷기는 난 이 정도밖에 못해, 막 그런 어떤 자포자기하고 그런 차원의 한계 걷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차원에서의 한계 걷기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최대 숙제가 한계 걷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더했습니다. 제가 막 끝간데 없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막 엄청 저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막 엄청 부산하고 막 설치고 막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막 하다못해 서랍도 열었다다다다 이래야 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이번 5주 동안에요, 휴가 1박 2일 했습니다. 누가 너무 좋은 그 집을 빌려주셔가지고 2박 3일로 가족이 갔다가 하루 자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아니 뭐 하루 잤으면 됐다 그러고 이제 바로 철수. 밤에 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난 그게 저예요. 힘 안 들어요. 에너지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내 평생의 숙제가 한계를 끊는 거예요. 절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그 유혹의 초점이 뭐였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공격의 초점이 뭐죠? 하나님과 너 사이의 한계를 지워라. 이게 딱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경계를 다 지우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에 그 올림픽이 참 여러 가지 감동을 줬지만 코미디가 하나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성 권투에 그 XY 염색체, 뭐 쉽게 말하면 남자라는 뜻이에요. XX 권사님, 그 여성이에요. 그런데 염색체가 XY, 뭐 염색체고 뭐고 뭐 딱 보니까 남자도만. 그 남자가 자기는 뭐 XY 염색체지만 난 여자다, 내 정체성이 여자다 그러니까 또 그 IOC라는 이 공인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 시합 보셨죠? 그 무슨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가 막 그 여성을 두들겨 패는데 이래저래 한 방 때리니까 이 여성이 나가 자빠져 기권 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제재하지 않고 그래서 뭐 뻔한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나라에서 이런 그 두 남자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내가 참 가관이다 싶은 게요. 그 나라들 모두가 다 할렐루야는 아니고 뭐 그 두 나라가 다 환영한다 뭐 남자가 이기면 어떻고 여자가 이기면 금메달 하나 땄는데 금메달.
이게 전부 다 가시적인 그 목표가 그런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성소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안쓰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이거 하고. 그러나 우리가 너 어떻게 해서든 다 도와줄게. 이게 잘 회복이 돼도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 하고. 에이 그 남자인데 그렇게 여자가 하고 싶니? 그 뭐 해라 뭐. 이거하고 같은 얘기냐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멀쩡하게 어제도 또 나오더라고요. 또 봐도 또 남자예요. 그 두 남자가 그 여자를 리행해서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 괜찮은 겁니까? 이 전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한계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한계를 꺾고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그 구호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제 분수를 잘 지키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교회가 커진 게 뭐 제 존재가 커졌습니까? 그 까불고 설치고 다니지 않으려고 에너지는 많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뭐 한국교회를 살리는 모임 근처도 안 가요. 한국교회를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교회 하나도 못 살리는데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수를 지키고요. 파도가 아무리 성이 나도요, 해운대 가보세요. 아무리 파도가 화가 났으면 그냥 막 삼킬 것처럼 그렇게 파도를 쳐대도 닦고 해운대 모래사장 건너까지 안 가잖아요. 그게 한계 지키기예요. 부부간에 한계 지키셔야 돼요. 화나는 거 좋은데요, 말 한계 지키고 해야 되고 항상 이 한계 지키기예요.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안의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기 위해 해야 될 실천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교만 잠재우기입니다. 교만. 자, 시편 131편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세 번 여기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가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게 교만하지 않겠습니다예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이 젖된 아기와 같은 그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와 같은 평안을 빼앗아가는 흉기예요. 흉기.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신명기 8장 14절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은 하나님과의 그 한계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아니 뭐 난 내 주먹을 믿어, 그 뭐 하나님 뭐 필요 없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이게 교만이 가져. 그게 내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물철학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막 욕심이 나는데 참으면 좀 힘들긴 해요. 막 병도 나고 그래요. 막 하고 싶은데 참으니까. 뭐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율동공원 앞에 있는 저 다 지어놓은 그 예배당을 거의 뭐 재료비만 받고 가져가라는 그거를 막 참느라고 막 몸살을 막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욕심 참아 보세요.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참아야 돼요. 왜? 제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서고, 뭐 좀 지쳐도 가라 그러면 또 일어나서 힘내야 돼요. 또 더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또 서야 돼요. 이 한계 꺾기. 그 한계 꺾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좀 성격이 좀 까칠한 거 그건 상대방이 배우자가 좀 불편하겠지만 그건 치명적이지 않아요.
뭐 저같이 뭐 욱하는 성격 뭐 고쳐야 되지만 뭐 그게 뭐 그렇게 치명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 찾아온 이 교만, 이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교만으로 망한 인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 우시야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정치를 참 잘했거든요. 여러분, 뭔가 좀 잘 나가면 이미 교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에게 칭찬 듣고 하는 이게 그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일이 잘 풀렸다는 뜻이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요. 이게 인간의 굴레예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처럼 이렇게 잘 나가기가 이게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아니냐고요.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안 돼가지고 성공에 목말라 그렇게 힘들고, 어쩌다가 1000에 하나 10,000에 하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경제인들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텔레비전 뉴스에 막 미치듯이 싸우는 그 사람들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이 국회의원이 당선돼도 문제고 뭐 떨어져도 문제고, 그 출마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같이. 이 교만이라는 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요. 이 교만한 게 왜 위험한가 하면요,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어에 더 가깝게 제가 의미를 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니까 찾아온 건 불안밖에 더 있냐고요. 맨날 불안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바람에 나는 겨. 막 여리를 갔다가 아니네, 막 또 저리를 갔다가 아니네, 막 그렇게 열심히 우왕좌왕 하는데 뭐 여름 내내 그렇게 잠 안 자고 설치했는데 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네. 뭐 계속 바람에 나는 겨.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면 우리 내면에 인생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본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거 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기 위한 실천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높이. 이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이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이거, 내 인생은 나의 이거 막 이 노래 부르면서 이건 내 인생이 하는 사람 안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내 실력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내 어떤 그 부지런함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 다 아시죠? 시편 147편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거 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최근에.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암이 찾아오면은 다 당황하고 놀라겠지만, 이분은요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겠죠. 너무 건강하시니까. 그리고는 또 막 그때 이제 의료 분쟁이 막 한참 극심할 때라 가지고 수술할 뭐 날짜도 잘 못 정하고 막 되게 헷갈렸는데요. 뭐 겨우겨우 이제 서울대 병원을 잘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수술하기 전날이에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커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리는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암 수술 앞두고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래서 문자 보냅니다.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두려움이 있대요.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커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리는 아침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새벽에, 진짜 꼭두 새벽에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걸 아시니까 꼭두 새벽에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심한 통증에 많이 아프고 잠에서 깨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한번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희한합니다. 이제 수술을 끝내고 이제 그 진통이 풀리면, 마취가 풀리면 그때부터 아프잖아요. 이제 그 병원에서 초저녁에 이제 진통제 맞으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취가 풀리고 이제 통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병원에서 진통제 맞으라 그러니까 초저녁에 진통제 맞으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견디어내리라. 목사님,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바로 답을 썼습니다. 진통제 맞으시라고. 믿음 좋은 권사님은 믿음으로 이겨내보겠다 그러는데, 믿음 없는 목사는 진통제 맞으시라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제 다듬다가 그 권사님의 문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뒤져가지고 그 문자를 다시 제가 찾아 읽어보면서, 이 권사님은 왜 이러셨을까? 그 암 수술, 긴 시간 수술하고 이제 마취가 풀려 통증이 시작되는 그때 병원에서 진통제 맞으라 할 때 왜 거절했을까?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불쑥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죽었노라. 그 권사님은 왜 진통제를 맞으면 이제 그 수술 이후에 아픈 게 이제 좀 나아지는데 왜 그걸 거절했을까? 그분이 십자가가 떠올려진 거죠.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을 아시는데 나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때, 어두움에 목말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내가 흘리던 그 눈물을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에서 엄청나게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니까 그 진통제 맞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힘드세요?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을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도 빨리 없어지고 아픔도 빨리 없어지고 그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고 쟁취하고 그 애벌레들의 그 기둥을 다 밟고 올라가고 맨 앞에 우뚝 서고 이런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을 때 우리 내면에 사라져버린 게 그게 평안 아닙니까? 그 아나운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찾느냐고요?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요, 우리들의 찬양 421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이게 큰
그냥 과잉 보호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젖대 나기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놀라고 당황하고 그럴 때 이리 와. 그 젖대 나기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있으니까 부르는 것도 좋은데요, 진실로 한번 우리가 사모해 보자고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성공했지만 기쁨이 없는 시대입니다. 거대한 이 애벌레들의 구름기둥, 맨 성공한 꼭대기에 그 애벌레가 절규하며 떨어지는 게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 시대를 하나님, 젖된 아기처럼, 주님 품에 안긴 젖된 아기처럼 내 마음에 평안과 고요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만이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행복 없는 성공.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 가정은 어떠냐고요? 우리 자신은 어떠냐고요? 기적을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거대한 애벌레 그 성공이라는 그 기둥을 향해 나아갔는데 다 밟고 딛고 꼭대기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하고 떨어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가시적인 어떤 그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고요함, 평안함, 아버지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절대로 조동하지 않을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입술로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그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고 고요한 고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의 안에 있는 평화와 혼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자리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런 한 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박하지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함, 이거 한번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을, 그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